오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된 과정과 실제로 싸운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신앙인인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알 정도인데요. 그것은 아주 대단한 강자와 이에 반해 아주 보잘것없는 약자가 대결하는 표현으로서 정치, 경제, 실제 전쟁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관용구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은 이미 크게 기울어진 판도에 대한 적나라한 상황을 고발하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주목을 받게 하죠. 또 그 시작도, 또 그 과정도, 그리고 또 그 결과까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요. 비교할 때 조건도, 덩치도, 무기도, 그 어떤 것도 급이 다른데, 그죠? 레벨 차이가 뭡니까? 차원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되어지고 심지어 이기니 그 감동, 대단하고 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도 많지만 이 모두가 아는 이 축구 이야기. 여러분, 전전 이 대회인 러시아 월드컵에서 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한국이 이긴 것도 그렇고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포르투갈, 그죠? 이 포르투갈이 이제 세계 랭킹 9위인데 이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이겨서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간 이래 우리가 얼마나 난리가 쳤습니까?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죠. 실력이 예전만 못하고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 하나 없다고 해서 이 골짜기 세대로 불리며 아무런 관심을 받지 않았던 이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하나 둘씩 격파하고 이 FIFA 월드컵 준결승까지 올라간 것에 온 나라가 다시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상대팀 나라의 이 전체 이 축구 선수 숫자나 개개인의 역량, 또 뛰는 리그의 수준과 인프라, 심지어 팬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절대 약자,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거둔 승리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기뻐했고요. 전 세계가 열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팀의 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표현의 원조인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세상이라는, 또 죄라는, 그리고 삶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매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이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알지만, 그죠?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자 이스라엘도 이에 맞서서 전열을 갖춥니다. 이때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나와서 자신과 1대1로 싸우고 그 결과로 전쟁의 승패를 정하자, 이렇게 말이죠. 이에 사울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블레셋 군대의 수가 너무나 많고요, 그들의 무기가 최첨단이어서, 당시 블레셋의 무기는 철제 무기인데 이스라엘은 그 이전 버전인 청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게임이 안 됐었는데 여기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서 위협하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도 약 57kg, 무기의 이 창 부분만 해도 7kg이나 됐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그가 덩치도 덩치지만 실제 싸움에 있어서 당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골리앗은 얼마 전에 이 많은 화제를 부렸던 이 TV 프로그램이었죠. 예, 최고의 군대를 뽑는 강철 부대에서도 적수가 없는 가장 뛰어난 최강 특급 전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이스라엘은 아무 대응도 못한 채 계속 대치만 하고 있었고, 골리앗은 어떻게든 싸우고자 이스라엘에 대한 도발과 조롱,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모욕까지 했으며 그 정도를 날마다 늘려갔습니다. 이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무려 3명이 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안부를 물러 보내요. 그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왔는데 때마침 싸움을 도두러 이 골리앗이 말하자 격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골리앗이 조국인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모욕했기 때문이죠. 이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결심한 후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싸움에 그냥 멘붕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야 뻔히 보이지만 그 용기에 감동한 사울 왕,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지만 맞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자 다윗은 그냥 맨몸에 자신의 돌팔매 줄과 돌 5개만을 주어서 나가요.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한 뒤에 돌맷돌을 던졌는데, 물맷돌이죠. 이 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요, 쓰러져서 그가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절대 약자인 이스라엘이 최강자였던 블레셋을 쳐 부수게 됩니다. 살펴볼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미 기울어진 싸움에서 거둔 것으로서 정말로 도무지 있을 수 없었던 승리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목동에 불과하고 너무나 어린 다윗이 아무런 무기도 없은 채 이긴 것은 기적입니다.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에 형들과 사울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반대한 것만 봐도 이 말은 맞습니다. 33절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다윗은 소년, 유스인데 반해 골리앗은 건장한 성인이며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소년일 때부터 대단한 전사, 워리어였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믿음에 의한 것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마냥 어린아이처럼 골리앗의 싸움에서 믿음만을 앞세워서 승리하냐는 겁니다. 얍얍 하나님 만세 야 하고 이긴 거예요? 깨알 같은 좀 제안인데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병아리와 사자의 싸움처럼 다윗이 전투력 제로인 상태지만 믿음만을 의지해서 그와 싸우러 나갔고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그것은 다윗이 밝힌 대로 34절과 35절이죠.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가 따라가고 그가 쳐서 그 입에 있는 새끼를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맹수가 덤벼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 설명한 이 짧은 2줄에 사실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2줄밖에 안 된다니까. 하지만 이 구절 안에 담긴 정황은 실제 그 분량보다 훨씬 더 많고 그 상황 역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을 치고 있는데요,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게 늑대 같은 종자라고 해도 거기에 뭔가를 조치를 취한다는 게 참 힘든데 사자와 곰입니다. 맹수 중에서도요, 사납고 무섭기로 탑인 너무나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즉각 따라가서 맹수들을 공격해 싸워 양들을 구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가 가진 무기라고 해봤자 막대기와 물맷돌뿐입니다. 칼이나 활 같은 정식 무기가 아니었어요. 맹수를 상대하기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세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시도할 만한 거리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덩치라도 커서 맹수들이 조금 주춤할 수 있게끔 합니까? 이건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엄밀히 말해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정말 운이 좋아서 돌멩이 던지고 막대기 쳐가지고 맹수가 물어간 양들을 그 입에서 빼냈다고 칩시다. 근데 정작 문제는 그 이후부터 아니에요? 아주 그게 다르죠. 여러분, 먹잇감을 빼앗긴 맹수가 순순히 물러났겠습니까? 오히려 입에 물었다가 뺏겼기 때문에 더 사나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와 사냥을 해방한 다윗까지 공격했을 겁니다. 이게 그들의 본능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자 혹은 곰과 싸우는데 나무 막대기에다가 새 총으로만 가졌다? 백전백패입니다. 누가 이렇게 싸웁니까? 싸우려고 시도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쫓아가는 게 뭐예요? 오히려 빨리 도망가는 게 제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맹수와의 싸움, 마찬가지로 다윗에겐 전혀 가망이 없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전부터 연습해왔던 이 물맷돌질과 막대기질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맹수의 입에서 이 양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격분해 다윗을 향해 공격해오는 맹수와 맞서 싸웠고 그 수염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보였던 평소의 모습으로 짐작해 볼 때 다윗은 이미 이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맹수들에게 맞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37절의 고백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지만 이 고백은 맹수를 쳐 죽인 이 결과로서 하나님의 인도 또 도우심에 대한 인정과 감사지,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맹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맹수와의 싸움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며 맹수를 물리친 들이 쌓여서 다윗의 실력이 되고 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돌을 다룬 실력이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전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로 봐도 다윗의 실력 세계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 막대기와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내쫓고 잡아 쳐 죽입니까? 즉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본문의 다윗은 사울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대인 골리앗까지 생각하는 대로 전투 경험은 전혀 없을지 몰라도 전투 능력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능력은 최상이었어요. 적어도 물맷돌로 상대를 맞춰 제압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단지 어리고 덩치가 아주 작았을 뿐이죠. 특히나 35절의 마지막 구분이죠. 다윗은 맹수들의 수염을 잡았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수염은 실제로 턱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맹수의 턱이 가장 큰 약점인 것을 파악해서 대응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가 싸울 때에 약점을 파악하는데 능력이 아주 놀라울 정도라는 것도 가리켜요. 뭡니까? 싸우다 보니까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게 됐고, 그 결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아주 능숙해진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을 통해요, 다윗이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보지 못한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덩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빈틈이 없는 완벽한 전사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온 몸을 단단한 갑옷으로 둘렀고, 또 그것도 모자라 주위에 방패를 든 사람들이 호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리앗의 맨살이 드러나는 유일한 곳으로서 공격할 수 있는 단 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이마부터 턱까지가 아니었을까요? 호위 병사들의 방패가 몸 주위를 둘렀다고는 하나 키가 3m에 가까우니 상체 노출은 당연한 거고요, 온갖 갑옷을 두르고 투구를 썼다고는 하나 안면까지는 덮을 수 없으니, 그런데 여러분, 얼굴엔 생명의 치명적인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다윗이 돌로 공격할 때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얼굴을 정확히 노리고 던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만한 약점 파악 능력도 돌팔배 식력도 탁월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다는 겁니까? 체구와 무기는 어떨지 몰라도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붙어볼 만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약한 건 분명하지만 그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언더독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보고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자신만의 스킬들을 발견하고 키워 작은 승리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작은 승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갖추게 하고, 더 나아가 큰 일에도 도전하고 승리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런저런 이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도 한 판을 이겨야 그 다음 판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레벨업해야 메인 스테이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인 스테이지에 다다르면 몇 번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고 결국 이기게 되잖아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 삶이야 오죽하겠냐고요. 작은 승리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장착하고 이로 인한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실력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실력만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실력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도구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본문의 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겐 칼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겐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죠. 다윗이 사울의 무기와 장비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몸에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계속 싸운 것으로 익숙한 것이 바로 막대기와 물맷돌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자신만의 스펙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스펙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레벨의 점수 혹은 수료 아니면 증명서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필모를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스펙이 아니라 qualification,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이거죠.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그 만들어진 목적과 성향과 장점들을 알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고, 더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펙이라는 단어, 원래는 이 스페시피케이션인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물건의 설명서입니다. 주로 이 작동되는 기계 본체에 붙여 있거나 작게, 그죠? 혹은 그 기계를 살 때 동봉대에서 주는 것으로 어떻게 이 기계를 써야 할지를 알려주는 작은 책자예요. 뭐 우리가 기계는 아닙니다만 그 의미만을 가져올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으며 나에게 맞을 뿐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제대로 하는 한편 그것들을 점점 더 능숙하게 더 잘하도록 사용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학이 됐든 테크닉이 됐든 체력이든 말 혹은 논리든 아니면 공감과 정서적인 것이든 하다못해 성향이 됐든지 간에 자신에게 있고 편하며 주위에 있는 것으로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갈고 닦아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다른 무기가 아닌 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선택한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양을 치는 이 목동의 특성상 칼과 활보다는 막대기와 물맷돌이 좀 덜 거추장스럽고 무기로서 급할 때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으며 거리와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무기가 되도록 다윗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나와 거리가 상당히 있는 성공에 계속 자신을 투영하거나 높은 수준 그대로를 당장의 목표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론,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서서 영향을 끼치는 것, 또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나 그 이야기나 성공담은 너무나 지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일로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 큰 성공 사례들이 그것을 이룬 사람과 우리 자신 사이에 너무나 이 먼 큰 격차를 못 보게 해서 오히려 자신의 수준은 잊은 채 헛된 기대, 현실감 없는 태도,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을 갖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도움이 된 사람들은 또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바로 지금 나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우고 도전받고 실질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곧 지금 우리 자신과 상황에 맞는 것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해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고 여기에서 승리를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결과, 큰 열매는 이렇게 시작되어서 또 쌓아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최소한 두려워하거나 좌절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을 이 작은 승리와 반복을 통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승리는요, 큰 승리와 기쁨은 용기와 확신, 또 실력에 의한 것에서 오고요, 이것은 작은 승리를 경험한 데서 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첫째, 선택과 집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혹시 이런 설명에 그럼 믿음은 곁다리인가? 라는 생각, 또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고 설교인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다 짐작이 됩니다. 맞아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 실력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의문을 품으며 인정하는 대로 바로 믿음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그 근본이며 실력을 가능케 하는 본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이 전부입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려 했고 싸워 이길 수 있던 것에 대해서 뭐 지금껏 경험한 싸움에 뭐 승리해서 온 것이라 얘기했지만 그가 싸우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긴다는 생각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의지하면서부터 본문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맹수와 싸웠던 때부터 가졌던 믿음의 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까지 배양된 경험과 믿음에 발맞춰서 더 크게 발휘된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거룩한 전쟁, 곧 여호와의 전쟁으로 보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0절 중간이죠. 다윗이 극도로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출전 의지를 꺾지 않는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서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요. 45절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47절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전투병이 입는 갑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곧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6장 13절에서 또 이하에서 설명한 대로 그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믿음의 신, 믿음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움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의 전투 능력이 사실 대단했다고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일에 참을 수 없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게 나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역시 이 역사하는 믿음의 크기를 점점 더 경험하고 키워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에도 작동될 수 있도록 그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감당하고 열매 맺어 결국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 결과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 아까 이 실력에 대한 표와 믿음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인가요? 큰 기적과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은혜로 인한 용기와 확신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작은 믿음의 경험에서 오고요. 이것은 가장 먼저 믿음의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팩트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과연 믿음을 선택하고 키워 나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걸 따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모습은 본문의 사울왕과 그 군대처럼 상황에 짓눌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다윗보다 싸움에 훨씬 좋은 조건, 좋은 무기, 그리고 좋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믿음을 키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승리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 믿음에 의지한 순종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팩트가 지금까지 그들 자신에게 있었고 그 팩트가 지금도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때 겨우 상황만을 넘기는 것으로 곧 때우는 것들로 그쳤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믿음이 나오지 않는 건커녕 믿음이 제자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을 그들은 거룩한 전쟁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요 만류하다가 다윗에게 결국 출전을 허락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급해서입니다.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예요. 누구라도 싸우라고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질게 뻔한 다윗을 그냥 내보낼 리가 없어요. 왜? 1대1의 전투 결과가 전쟁 전체의 패배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건요, 적들이 봐도 어린 다윗을 이긴 건 정식 승부가 아니란 걸 생각할 것이 분명해서 사울이 그냥 보낸 겁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희생양으로 골리앗 앞에 보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블레셋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요, 싸우면 이기는 게 뻔한 현재 상황에서 왜 블레셋이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껏 자신들이 당한 패배가 이스라엘의 수나 무기,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치가 그들에게 아주 큰 것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골리앗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장수를 내보내서 1대1의 싸움으로 전쟁을 정하자, 전쟁 승패를 정하자 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옵니다. 이 방식은요, 당시 주변의 이 나라들의 일반적인 전쟁 형태였기도 했지만, 특히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과 이 전면전을 벌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블레셋 딴에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쓴 겁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완전체로 절대적인 위닝 키트를 냈습니다. 7절과 41절 보면, 41절만 좀 보면요, 골리앗이요, 자신 앞에 방패를 단 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요, 혹시나 있을 일로서 철제 무기보다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무기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긴 것처럼 다윗의 이 물맷돌이라든지 석궁,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서 블레셋, 골리앗이 보강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모습은 전사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전투 유닛 자체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그 여러분, 블레셋이요, 무려 40일 동안 싸움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능력, 무대체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부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계속 당했거든요.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여길 텐데 그게 쌓여 그들에게 팩트와 현실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지 않지만 블레셋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또 지금의 우리들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싸움이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확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만의 스펙을 갖춰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늘 작동되도록, 즉 이것 역시 키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게 뭡니까? 니들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에 맞는 삶의 부분들, 열매들 너무 없다는 거잖아요. 약하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삶의 기본도 안 돼 있다라고 혹평하잖아요. 그런데 꿈은 항상 대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뚱그룹을 잡는 표본으로 기독교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때 제대로 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확신, 그것도 구원의 확신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제가요 교회 밖의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친구 중에도 신부가 있고요, 또 이 절쪽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항상 묻는 게 이겁니다. 자기들과 비교할 때 개신교가 하는 거는 개 콘딱지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은 최고랍니다. 난 돼. 난 천국 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죠? 저 인정합니다. 있어야죠. 커야죠. 그 구원 이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에 대한 작은 승리와 성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확실하지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일과 도전되는 일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죄라는 것이죠. 모두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 이기기 위한 확신과 의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변함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은혜와 승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들 택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승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해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살짝 삐끗해서 제대로 못 던졌더라도 그 돌은 컵으로 휘어서라도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령 다른 곳에 던진 돌이 맞았어도 골리앗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인 만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의 싸움에 무엇을 의지해서 나서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상태입니까? 또 삶에 대한 부분은 어떻고 믿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어떤 컨디션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고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승리를 위해 선택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더 써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냉정히 점검하고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시작하길 원하고 이기는 습관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전쟁으로서 바라보며 하나님이신 믿음과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쌤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가진 신앙의 확신과 그 믿음이 과연 실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삶의 실력과 믿음에 대한 부분의 밸런스가 어떤지 한번 나눠보시고 어떤 부분을 시작할 것을 다짐한 뒤에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다짐하며 냉정하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시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작은 승리의 시작과 더불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며 결국은 채우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